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그 말이 이름의 뜻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사랑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은 71세에 생을 마감한 그때 당시를 놓고 볼 때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다고는 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내용 있게 살다간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의 생을 놓고 볼 때도 보면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된 자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쓰임받은 인물이요. 또 그 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간 자가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지만 다윗은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도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알리리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큰 사명을 주고 크게 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눈을 감을 때 내 몸에서 날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다윗뿐이 아니라 그 가문과 후대와 영원히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런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위해 사는 자에게 이 언약을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맺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런 큰 장수가 있었어요. 키는 거의 3m 정도 되고요. 장대한 자죠. 근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사울 놈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명도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겁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간 거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근데 그 전쟁 상황을 본 거예요. 골리앗은 여호와를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야. 나는 블레셋의 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장수 있으면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10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망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다니. 내가 싸우겠다는 거야. 그
장면을 이제 형이 본 겁니다. 형 엘리압이 보면서요. 막 꾸중을 하죠. 네가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냐? 네 목당 이 들에 있는 양들은 어디다 두고 지금 이 전쟁터에 왔냐? 이제 싸움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네가 피시 교만한 자가 아니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신부로 맞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아니냐? 29절에 나오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서 32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왕이 보니까 이 조그만 소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기 싸움이 되겠어요? 너는 소년이고 저 장수는 이 싸움에 능한 이 거인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 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에스더 사문을요, 에스더 그 통역하는 그 에스더 사문은 이거를요, 피스 오브 케이크로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요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양의 새끼를 또 양들을 내가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내가 다 지켜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힌 거야. 그럼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겠어요? 투구도 쓰는 눈도 가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참고는 하되 귀담아 듣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은 없죠. 정말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익숙해졌다. 그 사람 하나 쓰겠어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진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필요도 없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윗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했어요. 왜? 그는 믿음과 함께 뭘 갖췄어요? 실력을 갖췄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양을 들여서 칠 때 이 곰이나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쌓다니.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이 사자나 곰의 급소를 맞췄겠어요.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달란트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물맷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 5개를, 매끄러운 돌 5개를 줬다니까. 그걸 주머니에 딱 넣은 겁니다. 왜? 저는요, 이 양의 돌멩이를 주울 바에야 한 20개 정도
여러분 같은 한 20개 줍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야. 5개로 충분하다는 거야.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라니까요. 이게 돌멩이 5개로 저 골리앗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놓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선 거죠. 이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주위를 보다가 보니 이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소녀가 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골리앗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왔냐고 그러면서요.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지금 잡으러 왔냐? 다윗이요 조금도 움츠러지지 않았어요. 우리 보면 막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유명한 말 4마디를 했어요. 49절에 뭐라 나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겠다.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죠. 48절에 보면 46절이죠.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합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의 앞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것이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알겠죠?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 나온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면요, 불신앙이 말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믿음의 말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힘 빠져.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 번째 중요한 말을 했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겠다. 이 승리가 칼의 창에 있지 않음을. 그러면서 네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죠?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이겠다. 얼마나 이 믿음이 말해요. 이게 들어간 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블레셋 골리앗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골리앗이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이 종교인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을. 그런데 딱 느낌에 이 골리앗의 느낌에 저놈이 나를 비웃고 있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면서 막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칼을 들고 막 다윗에게 덤벼들었겠죠. 다윗은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같이 뛰어간 거예요. 우리가 또 막 겁을 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방패 들고 칼 들고 다윗에게 오는데 우리는 멈추다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주 달려가잖아요. 48절에 뭐라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렇죠? 주저할 필요 없어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가지고 하나 장전시킨 거예요. 달려가면서 했다니까요. 그것도 빨리 달려가면서 돌 하나를 장전시키고요. 돌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실력이 이제 발휘되는 거죠. 다윗의 믿음 플러스 실력.
이게요,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믿음 있지, 실력 있지,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모든 비밀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 급소에 맞았다니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무장해도 여기는 얼굴은 딱 이렇게 비잖아요. 정확하게 이마를 맞춘 거예요. 여기 급소예요, 급소. 여기에 돌이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악소리도 못 내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의 이마에 어떻게 했어요?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근데 여기 50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렛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다. 여러분, 물론 세상 방법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다윗을 쭉 보면서요, 야, 다윗은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지, 실력 있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 자, 여러분이 믿음 있지, 실력 갖췄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거침이 없어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 나가면요,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랩런트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정말 이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미 영적 서밋에 올라갔어요. 이미 믿음 안에 탁 서버린 것입니다. 이미 영적 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어린 시절에 믿음과 실력을 다 갖춘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한 손에 믿음, 한 손에 공교함, 실력. 예, 여러분, 어릴 때요, 이미 믿음이 큰 믿음이 서야 돼요. 어른 돼가지고 힘듭니다. 왜요?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큰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 어릴 때 근데요, 우리 이 다윗은요, 믿음이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신학원, 예배, 왜 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수첩하고, 녹취하고, 성경 읽고, 구원의 길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많이 뭔가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스마트폰 문화 아닙니까? 이게 게임 문화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민석이 이제 할머니 집에 데리고 갔는데요. 시간이 좀 일찍 갔어요. 그럼 딱 있는데, 어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 꼬마가요. 입에다 이제 저기 가짜 젖꼭지 쭉쭉 빨면 돼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삑삑삑 소리 나는 신발 신고 오더라고. 근데 오니까요, 이 왼손에 이 스마트폰이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부터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들고요. 그래고 아장아장 걷는데, 이렇게 아빠 차를 탈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아빠 차를 딱 타가지고 앉자마자 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이야, 벌써부터 이게 각인데 뭐 어떻게 되겠네요. 벌써부터 이 스마트폰이 쥐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집중 못하게 합니다. 절대 믿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 나왔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스마트폰에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게요, 우리의 뇌나 심장에 종양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치매 걸리게 돼 있어요. 종양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세상의 문화에 집착하면 안 돼요. 생각이 분산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뛰다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더하시리라. 독수리 날개쯤 땐 새 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다 집중하겠어요? 이 어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어릴 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소식하게 하고, 구원의 길 쓰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복음 선고 암송하게 하고, 그게 영적인 집중력이라니까요. 어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나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들판에서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또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갖추고. 이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심심해 죽겠다. 그 아이의 영적 상태라니까. 막 혼자 있는 시간에 막 미칠 것 같아. 뭔가 막 게임을 해야 돼. 뭔가 카톡질을 해야 돼. 그 아이의 영적 상태라니까.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요. 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그게 시편으로 이 고백이 나왔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반석입니다. 이게 이미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의 비밀, 빈 시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실력을 갖췄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물맷돌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사모늘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전문인과의 인턴십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간접 인턴십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민석이가 오늘 오면서요. 목사님 더 금메달 땄대요. 이 검도 해가지고. 또 트로피도 땄대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너 검도하는 게 재밌냐? 하는 게 재밌대. 그래. 그럼 너는 그게 달란트로 가라.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달란트가 다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죠. 이제 도전하는 시절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명계약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봅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이요 주목에서 보는 렘넌트 같아요.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점찍어 놓은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미 어릴 때 믿음과 실력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미 점찍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될 제목으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놈은 되겠다. 이게 어릴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제목을 내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 좀 데려와 보라. 엘리압부터 쭉 데려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과요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다니. 이 큰아들 보니까 이게 왕 제목이라. 사무엘 눈에 보니까 키도 크지. 사람이 이 남자답게 생겼지. 말도 이렇게 잘하지. 하나님 저 큰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둘째. 둘째도 보니까 키도 장대하고 완전히 왕 될 감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7째까지 데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한 명 더 있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그러니까 한 명 아들이 있는데 걔는 막둥인데 그냥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사무엘이요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제목이라. 저 다윗에게 기름부어 세우라는 거죠. 아버지도 형들도 놀랬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는 그 다윗,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이미 본 겁니다. 이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생을 돌이켜보면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 이미 하나님이 어릴 때 양을 칠 때 그 다윗의 중심을 딱 봤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요. 어릴 때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게 딱 중심에 박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주목해서 보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받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라. 이 미션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죠? 왜? 앞으로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이요, 이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이 미션을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한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요, 최고의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공무원 시험 본대요. 제가 수영장에 다니는데 수영장에 새벽에 알바하는 애 있어요. 그 친구도요, 자기는 공무원 시험 본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큰 목표를 두기 바랍니다. 나는 시대적인 경제인이 돼서 나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는 이 하나님 주시는 경제 가지고 나는 RUTC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런 큰 목표를 둬야 돼요. 일단 입이 커야 어떻게 돼요? 채우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학원에 가세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 면접에 보면 자기는 세계복음 하겠대. 딴 것까지 증인되겠대. 너 앞으로 비전이 뭔데? 네일 아트. 손 막 수천하고요. 야,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그릇이 작은 거 있죠. 다윗은요, 큰 목표를 둔 겁니다. 왕. 그리고 어떠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10배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게 돼 있어요. 이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10배로 뛰려면 사춘기 있어요? 사춘기 없어요. 사춘기 겪을 시간도 없어요. 중2병, 고2병 없다니까요. 아니, 사춘기 갈등할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최고로 목표를 두고 10배로 뛰어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뛰어야 되는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10배로 뛰게 돼 있어요. 앞서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목표가 뚫었다는 사람은 거침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절대 사춘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사춘기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춘기 없었어요. 왜? 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최적의 시간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믿음 있지, 실력 있지, 골리앗은 식은 죽먹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세요. 딱 도전할 때요, 식은 죽먹기가 돼야 돼요. 왜? 믿음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지. 실력 있지. 그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으로 왕궁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살이죠? 21살인가요? 20살? 성인식. 20살인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는 이미 달란트를 다 찾아냈어요. 그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성인식에 참여해가지고 이
렘넌트의 인턴십이 되어주고 또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분야의 탑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성인식 때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요, 장학금을 마련했죠. 사업 자금을 내가지고 그걸 저축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돈으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요, 그걸 5배로 기부를 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내가 원조 받았기 때문에 성공하면 5배를 사회에 기부해요. 그래서 또 그 돈으로, 그 자금으로, 기금으로 또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조직이잖아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그래서 우리는 한 16살 정도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요, 이제 우리가 그 성인식을 통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장학금을 또 마련하고,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등록금 비쌉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모으고,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시련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제 꿈을 안고 세상에 나오고 보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그런 고비를 얻게 되고 시련이 있는 시기가, 또 좌절을 맛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제 어머니 품에 있다가, 부모 품에 있다가 사회에 나가보면요,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이 사회는 적자 생존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로섬 사회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어요. 파이가 5조각이 있는데 1000명이 그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이 4조각을 차지했어요. 그럼 한 조각을 가지고 999명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999명은 쫄쫄이 굶어야 돼요. 한 명은 4조각의 파이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의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1%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요 7.8기로 도전해서 또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다윗이 이제 왕이 이 왕궁에 입성하게 되니까요, 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요 몇 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때 청년 시절에 이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악신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막 도망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꾼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목을 쓰시게 해서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다루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시편에 실려 있잖아요. 그게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네 남편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자녀 기대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 그래서 다윗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축복하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뺏어 버리잖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청년 시절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단단한 신앙으로 연단하시고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다윗의 장년 시절입니다. 이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 이제 서밋의 자리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라섰을 때 국권을 튼튼히 하죠.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블레셋에 시달렸어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러면서요, 국권을 든든하게 합니다. 왜?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 중에.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이 많습니까? 남과 동과 서, 남과 북, 이념 싸움.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니까요. 나라는요,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갈려있는 거 있죠. 이제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이 시대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한 국고가 든든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된 거죠.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이 언약궤가 바람 맞는 곳에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무도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잖아요. 이건 왕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요, 다윗이 그걸 보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걸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온 백성이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죠. 어찌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실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결국 죽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다니까요. 윤리적으로 보면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붙잡은 언약이 더 큰 것입니다. 다윗이 워낙 언약을 큰 걸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실수가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 때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노년 시절 때 그 아들들이 가신들을 동원해서 가신들과 합세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신들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다윗 왕이요 노년에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가 피난했다니까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충신과 가신을 분별해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신하는 충신, 이 신하는 가신, 가짜 신하, 충신 분별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전달하고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 나이가 바로 71세입니다. 정말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평생을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이게 행복입니까? 다윗의 행복은 따로 있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쓰임받는 것. 이게 다윗의 행복이었어요.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은 정말 이 다윗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이 참 행복이 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된 자요. 여호와를 위해서 쓰임받은 자요.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남은 생을 쓰임받는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로 키워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